제가 왜 강아지를 좋아하냐면 귀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강아지보다 참 못할 때가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 때로 많은 영감과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방금 보신 영상도 그렇죠. 참으로 작고 하찮은 이 작은 댕댕이 강아지가 어떻게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사람이나 큰 개를 향해 이렇게 용감하게 짖으며 대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주인이 뒤에 있음을 믿기에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용감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용기가 생기면 당당해지고, 그리고 당당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즉 내 믿음의 근거가, 내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강하지만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매일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렇지 않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질 거야, 굳게 결심하면서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실패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데 과연 내가 이 유혹 많고 험난한 이 인생을, 이 믿음을, 이 신앙생활을 내가 과연 끝까지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변하는 세상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심으로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8장만 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론인데요, 이제 바울은 그 결론의 이 시작을 놀라운 믿음의 선포로 하고 있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내 주님이 내 편이시면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감히 누가 나에게 덤비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한다라는 원어 휘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휘페르는 아주 원래 이 위하여라는 이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가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 주실 텐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내가 나에게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내가 직접 싸우거나 그 악한 강력한 그 대적에게 내가 무방비로 당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휘페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휘페르의 두 번째 의미는 중재,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 바를 조차,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모르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바로 이 휘페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음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를 아무리 고소해도,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도, 아무리 짓밟고 짓눌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하시냐? 이 말씀처럼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증거를 바로 32절에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 친한 친구가 자녀가 셋인 저에게, 상여봐, 너는 자녀가 셋이나 되니 나에게 하나만 다오 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줄 수 있을까? 한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첫째 아들 예찬이는 힘겨운 유학생활을 정말 동고동락했었고요. 또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둘째 하연이, 딸 하연이는 유일한 딸이기도 하고 또 외모는 저를 빼닮았어요. 그렇죠? 또 성격은 얼마나 아내를 이쁘게 닮았는지 너무 케어하고 밟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내 성준이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셋 중에 이 성준이가 제일 스윗합니다. 여러분, 성준이가 무뚝뚝해서 그렇죠? 낯을 가서 그렇지 굉장히 스윗하고 귀엽고 또 똑똑해요. 그리고 막내인데 어떻게 이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셋 중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주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그 작은 것들을 주님께서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휘페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것들이 바로 저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나는 자유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일어나면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당하는 거 아세요?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당황하고 두려워 떱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7가지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등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겪었었던 고난을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환난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공격이에요. 압박을 의미합니다.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서 나에게 달려드는, 몰려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외부의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온 답답함이에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서 오는 내부의 공격이 공고입니다. 박해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굶주림과 헐벗음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칼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겪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굳이 적용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한 죽음의 위기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7가지 이것들은 2000년 전에만 이야기가 아니고요. 형태는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지금을 사는 우리도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또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쪼들림과 막막함이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고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낙심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느끼는 위협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은 이미 다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오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메가톤급 폭풍에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견뎌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하루 종일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은 바울이 경험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겪어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결국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더라. 인생의 경험자로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본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굶주림과 헐벗음도 있고 위협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죽음을 경험한 듯한 도살당한 양처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매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옥을 사는 듯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입니다. 휘페르니카오. 이 여러분, 휘페르니카오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휘페르와 니카오의 합성어예요. 아까 저 휘페르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 중재하다. 세 번째 휘페르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뛰어넘다. 예를 들어서 청출어로 할 때, 그죠?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그 뛰어넘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카오는 이기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압도적인 승리, 뛰어넘는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 사랑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모든 것을 확증하신, 증명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분도 있고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아기였을 때 아프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아빠들은 쿨쿨 잘 자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잠을 못 들면 부모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서 그렇습니까? 뒤척여서 그래요? 아니죠. 자녀가 잠 못 이루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부모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견고한 소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선언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결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즉 견고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확신한다는 말은 원어로 페이도란 단어예요. 페이도. 즉 설득되다, 완전히 납득되다라는 의미가 페이도란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설득되었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확신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사망이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죽음에서부터 초월했다고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의 사실은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다? 나의 편이다. 우리의 편이 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영적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현재 일은 과정이죠.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다 잘되게 하실 것이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능력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핍박자의 권력도, 질병의 위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 지옥과 같은 곳에 저 땅속 깊이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높은 곳에 있으나 깊은 곳에 있으나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더 이상 나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창조된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리고 정박합니다. 닻이 바다 깊은 곳에 박히면 그 어떤 풍랑이 와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닻을 내린 배는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박혀 있는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풍랑에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 가운데는 기쁨의 날도 있을 것이고 또 눈물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평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형통하기도 하지만 불통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바다 끝에 거하든 그곳이 어디이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위하여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에 승리케 하실 주님을 향한 견고한 소망으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